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이 바로 위대하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직분들이 있죠. 뭐 선지자, 왕, 제사장 있는데 이 직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를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게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선지자도 물론 맞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이 역할이, 이 직분이 예수님의 사역과 의미를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대제사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14절부터 몇 장까지 설명하냐면 10장까지 대제사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말하자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핵심적이라는 거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설명하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 포문을 여는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대제사장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주로 설명했던 특징이죠. 항상 히브리서는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 누구를 비교했어요? 천사와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 또 이후에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던 거는 여호수아와 예수님. 오늘은요, 구약의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람 대제사장은 잠깐 설명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사람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와 비교해서 동일하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설명해요. 이게 마치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우리가 물감을 칠한 다음에 종이를 딱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나오죠. 그와 똑같이 방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 사람이,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동일하게 예수님도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뭔지가 1절부터 10절까지 동일하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4장 14절부터 연결되거든요. 히브리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면서 오늘 설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도 설교의 마지막이면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들은 것을 유념하라도 마지막이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편지의 특징입니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지 알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거를 얼핏 보면 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가 보구나 라고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1절에 바로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어디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해서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람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뽑힌다고 말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즉, 이 당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아니, 왜 대표하고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서. 근데 그 일이 뭡니까? 1절에 계속 나오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대표로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물과 속죄를 드리게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물과 속죄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 전부를 그냥 표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예물 따로 있고 속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 모두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오지만 제사장도 이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대제사장도 성전 이 장막들에서 보면은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고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 울타리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장막들로 동물을 가지고 오면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때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재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뜰 안에 보면 송소와 지송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말고도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죠, 제사장은. 제사장은 여러 명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처럼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제사를 드려요. 그게 레위기 16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때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딱 한 번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그 언약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언약궤의 시은자라는 곳에 피를 뿌려서 모든 죄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요, 제사장들이 1년 내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요약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걸 안 하면 아무리 1년 동안 내내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에 제사를 계속 드리거든요. 백성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핵심하고 또 집약하는 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드릴 때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걸 성경에서 화해라고 얘기해요. 동등한 사람끼리 야 너희 둘이 싸웠지? 자 그러니까 화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화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화목이라는 뜻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 아니,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었대요.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배움이 짧거나 못 배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번역본이나 영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만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무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한자어로는 부지불식이라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혹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지은 죄, 이런 자들, 그러니까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지은 자들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식한 자입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뭘 몰라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리고 또 미혹된 자들, 이 미혹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욕심과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거나 거기에 빠지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요. 그래서 미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들도 살면서 이런 죄를 짓잖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미혹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욕심에 미혹되기도 하고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서 미혹되기도 합니다. 이런 죄는 모두 용서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면서도 거부하고 반역한 죄, 믿음을 버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요. 거부해요. 끝까지 배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자이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또 죄를 짓게 되고 미혹에 넘어가는 죄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대놓고 반역하고 대놓고 믿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용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너그럽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은 이렇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너그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뒤에 나오죠. 2절 두 번에. 자기도 어디에?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백성들에게 보다 더 위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도 얼마든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거나 욕심과 사탄의 미혹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그도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전에 누구의 죄도 있어요? 자기의 죄도 있고 제사를 집도했던 제사장들의 죄도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이렇게 모든 민족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중재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동시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기에 자기의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바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4절
누가 그러면 임명하는 거냐? 스스로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누가 뽑는 거냐? 읽어볼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형 아론을 부르셔서 그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아론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반역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4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온, 그 다음에 고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반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또 세우겠다. 언제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전에 정탐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나안 안 가겠다 하고 그때도 한번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만 너의 형만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거다.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역을 해요. 대놓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때 민수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네가 함부로 그렇게 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이것을 철회하지 않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6장 32절과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벌어져서 다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진 나는 것처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리고 덮어버린 거죠. 그들이 회정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일을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50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불이 내려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중재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출하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주 중요하고 또 독특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받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셨냐면 스스로 예수님도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5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독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니지만, 독생자는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절대로 독생자가 될 수 없어요. 양자인 거지, 우리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영원전부터 낳으신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선후 관계가 있나 보네? 전후가 있나 보네?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아들이셨고 처음부터 아버지세요. 시간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유일한 서로의 교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교제하는 관계를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사람을 세웠던 대제사장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비슷하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6절 멜기세덱을 데리고 옵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신비한 인물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전에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 이렇게 두 부분에서만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독특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이 사람과 같이 그냥 갑자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독특한 대제사장인지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중에 7장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것들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멜기세덱 이름을 딱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걸 딱 보고 갓 결혼한 여인인가? 보통 세덱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누구 세덱. 그래서 그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나 처음에 이런 장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차. 이 반차도 여러분 하루에 휴가 반만 쓰는 그 반나절 휴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휴가를 반나절만 쓰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참 썰렁하네요. 반차라는 뜻은 계열을 얘기해요. 계통을 얘기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계통이다, 어디 서열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직장에서도 누구 라인이야, 상무님이 라인이야, 전무님이 라인이야 하는 것처럼 그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다르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진짜 누굴까요?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오늘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렘 왕이래요.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 다른 것들을 다 설명하기보다 왕이고요. 왕인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선출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과 같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있던 사람이에요. 아론은 언제 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한참 후에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론 아닙니까? 아론과 멜기세덱은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이 신분으로부터 그리고 태생부터 다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순서로도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론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 이것은 아론과 같은 수준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가장 독특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 이러면 아론과 왕에 다르는 아예 급이 다르는 다른 차원의 영원하고 아주 독특하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이 당시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설명을 해요. 이걸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지 않고 다음 주에 보지만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모르냐? 왜 이렇게 잘하질 못하냐?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게 이제 또 혼나는 권면이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설명하기 어렵다. 못 알아들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지위를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이 대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이게 오늘의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으로 감당하셨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이 영원하고 독특하고 아주 훌륭한 위대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라고 할 때 바로 7절의 모습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함으로 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게 다 기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했을 때 기도가 그 원동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핵심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심한 통곡입니다. 여러분 통곡 아시죠?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헤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또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기잖아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도 없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상관없어요. 너무 슬프면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크게 부르짖죠. 이게 나오죠? 통곡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심한 통곡이 크게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표현되거든요.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림 그려진 거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붙여져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경건하고 좀 이런 단아한 표현이랄까요? 곱상하게 그냥 무릎 꿇고 하늘을 딱 보면서 눈 뜨면서 아주 선량한 눈으로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거와 완전히 달라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도 그렇게 경박스럽게 누가 울면서 기도해? 누가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뭘 그렇게 막 매너 없이 경박하게 막 그렇게 큰 소리로 막 통성 기도하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의 일생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복음서 순간순간 뭐가 나오냐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리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다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모습들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울면서 그의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애통, 사망에 대한 애통하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하지만 크게 부르치며 외치면서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구 일어나라 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중간중간에 보이지만 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겟셋만의 기도 사건이죠.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를 좀 보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계셨는가. 자, 2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와서 앉혀 놓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저기 만찬식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3명만 데리고 기도하는 장소까지 가신 거예요. 다 데리고 왔다가 잠깐 여기 있어.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야 그래도 산에 가자 하고 못 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미 그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성경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요. 데리고 왔을 때 뭐 한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면서 실제로 또 중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직접 화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화법은 매우 중요하고요.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려우니까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여러분 도움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안 해줘도.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러서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좀 해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자, 그 보통 성상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아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을 어디에 댔대요? 땅에 댔다고 하잖아요. 땅에 대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에스겔 또는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머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냥 서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40절 한 번 하고 제자들에게 딱 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니 1시간만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41절 깨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하고 42절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해요. 또 똑같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는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을 안 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와요. 세 번째 와서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그들을 두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직전에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두려워 떨며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거 너무 두려우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두려워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땀구멍이 터져가지고 피로 나온대요. 너무 힘을 많이 쓰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엎드려서 정말 다 떠나가라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프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그게 예수님의 이 심적인 고통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셨던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세요.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에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우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박지 마세요 하면서 막 박았는데 한쪽은 또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할 때마다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박히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침뱉음 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또 모함당하는 거, 또 채찍질 당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예수님이 외마디라도 했습니까? 여기서 아파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인으로서 심판받는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신 거죠. 그럴 만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죠?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이것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의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결국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본적인 기도의 패턴이에요. 고난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다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마침내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신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오늘부터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면 그날부터 고난이 닥쳐요. 이게 이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 공중권세.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문화, 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이 정도는 해먹어, 이 정도는 사기 좀 쳐봐. 또 욕심에 미혹돼서 죄를 짓게 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돈이 전부인 거,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피하게 해 주십시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아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악에서 구하소서와는 좀 다르죠, 결이. 그냥 고통 자체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점점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게 돼요. 그냥 아예 보고 싶지도 않고 다루고 싶지도 않다가 점점점 문제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직접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자체를 없애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문제를 보고 오히려 이것을 딛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쯤 이제는 이걸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 문제가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혹은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니까 마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괜찮은 존재네?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아시죠? 기도조차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패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신자들도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고. 그냥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고난을 주셨는데 피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없이 내가 살겠다. 즉 신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뜻과 똑같아요. 신자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감당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이것도 앞에서부터는 낫지만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이겨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이겨낸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문제를 이겨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기도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 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심은 뭐냐면 경외하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의 패턴이 어땠어요? 처음엔 그냥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어요. 자, 이것을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읽을까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네, 이게 바로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인생이 순종하게 된, 순종을 배우는 이 사건 혹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종착지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죠. 참 굉장히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럼 순종을 원래 못하셨는데 하다가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순종하실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9절 이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했는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겪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는가?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마침내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았다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읽어볼까요?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사용하심으로 이 사역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순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 때문에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셨고요. 순종하심으로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 뜻을 이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기도 이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양분입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삶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은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밖에 있는 식물들이 온실에 있는 식물과 밖에서 비바람과 눈비를 맞는 식물과 누가 더 강합니까? 당연히 온실이 아닌 밖에서 자란 식물들, 잡초라고 하죠. 너무 강력하잖아요. 이렇게 이 고난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결국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 삶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고 계속해서 자라가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순종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믿을 때는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끝으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죠.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얘기해 볼 수 있냐면 5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세요. 그리고 둘째,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용서받도록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 죄를 용서하세요. 사람은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게 하는 아주 모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가 직접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도 피조물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무식한 자, 무지한 자, 미혹된 자를 너그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지만 죄가 없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이 되셨기에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직접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겟셋마네 사건과 이후에 나온 십자가 사건이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고통이라고 말할 때는 아까 말했던 가장 큰 게 뭐예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단절의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육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거, 또 채찍질 당하는 거. 얼마나 채찍이 심하면 그거 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채찍질 당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 어떻습니까? 곧 죽을 걸 알아요. 또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어때요? 예수님만큼 배신 많이 당해본 사람 있어요? 바로 직전까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했다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막 부인하는 이런 이 수제자들, 그리고 다 예수님 떠나서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부활하신 장면을 못 보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자기를 하러 떠나버린 제자들. 예수님은 사실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 집약적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할 수 있고요,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동시에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인간이셨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가혹하게 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품어주시고요, 더 안아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어때요? 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아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째,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선출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 그 다음 다른 후계자가 또 선출이 되잖아요.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전무후무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영원히 영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한계가 없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가 기대고 나아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나아가야 돼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3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첫 번째 중에 1-1이에요. 하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악에서 다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셋,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고 구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응답받고 도움받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주실까가 아니라 해주신다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는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를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참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또 다른 지체의 잘못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날마다 죄인인 우리 주님이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날마다 용서받는 자예요. 여러분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막지 않으시고 오는 자를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함께 기도와 순종과 또 순종의 삶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피차 뭐하라? 권면하라. 3장 13절에 얘기했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거는 3장 13절에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이게 지금 5장 10절, 11절에 없어도 매일 이렇게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장 13절 이전에는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누가 받았어요? 교회가 받았어요. 그러니 함께 교회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기도를 배우고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고 또 희생을 배우고 희생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살 수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끼리 모여봤자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가며 살아야겠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